네, 안녕하세요. 먼저 제 소개 못하면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닥에 보면 이런 글씨가 이런 소재 제 제목이 되어 있죠. 도올 김옥 선생의 사도 바울의 철학에 대한 역사적 이야기. 자, 이러한 제목으로 이제 도올 김옥 선생께서 유튜브에 이제 동영상을 올렸는데,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냥 좀 이건 동영상을 하나 올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제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이제 올리는데, 물론 도올 김옥 선생은 기독교에 대해서 뭐 굉장히 굉장히 호의적이에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있을 때는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그러나 또 그렇지 않을 때는 또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적인데, 뭐 그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번에는 스님들이 계시는데, 불교죠. 불교 지도자가 되시는 분들이죠. 스님들이 몇백 명 계시는데 이런 동영상을 올렸어요. 그래서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스님들에게 제가 이제 이분이 지금 기독교에서 잘못 전하고 있구나 하는 부분을 좀 우리가 좀 밝힌다고 할까?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동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올리는데, 어쨌든 제가 그러면 이분이 동영상에서 한 얘기를 가지고 제가 한번 무엇이 잘못됐는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21년도 12월 21일 날 올린 건데 한 1개월 됐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회수가 8만이나 올라가 있고요. 댓글이 222개. 그리고 인문학 브런치, 이렇게 치고 들어가면은 아마 이 동영상이 사도 바울의 철학에 대한 역사적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바울은 예수를 전혀 못 만났다라고 했어요. 바울이 예수를 못 만났대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어서 하는 얘기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어느 날 바울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메섹에서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이제 사도행전 9장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때는 사울이죠, 이름이. 사울이고 그 후에 이제 전도자가 되면서 바울로 이렇게 변하자. 지금 참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스님들에게 하는 얘기구나. 자,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아는지 모르는지 하여튼 자오지간에 그 도올 김옥 선생의 스님들에게 하는 얘기가, 바울은 예수를 못 만났대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얘기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나셨을 적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쭉 연결하는데 사도행전 9장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분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아니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예수를 못 만났다고 해서 이어서 하는 얘기는 어떻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것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또 뭐라 그러냐면 이래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그러니까 다시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하면서 예수가 만나 주셨어요. 만나 주신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이 얘기는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 그걸 조금 보면서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좀 제가 찾아서 이런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얘기할게요. 자, 왜 제가 읽느냐면은, 자, 갈라디아서 1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자, 어떻게 돼요?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신방하려고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자,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자 아라비아로 가는데 아무와도 의논하지 않고 갔다 그랬어요. 자, 인간이 하나님이 만나주면은 그때는 하나님과 그 사람과 1대1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도에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라고 얘기하면 되겠네요. 성령님은 그러니까 도올 김용옥 선생께서 이 동영상에서
쭉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이끌림에 따라서 아라비아로 간 거예요. 근데 아무와도 의논하지 않고 가서 3년간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계속 이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읽었죠.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자, 게바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앞에 문장에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다메섹으로 갔다. 아라비아로 갔다. 3년간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 얘기를 이제 요 문장을 가지고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볼게요. 제가요. 도올분 그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거.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예수를 전혀 만나지 못했다. 이렇게 이어서 하면서 어느 날 이 사람이 다메섹에서 사오라 사오라 하면서 만났다.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일이죠? 금방 만나지 못했다고 이어서 바로 만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사막으로 갔다.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냐? 아라비아 가서 3년 가까이 수도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신앙에서는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주면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게 돼요.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게 되면 그 성령님에 의해서 그가 삶을 살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성령님에 의해서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서는 무엇을 했느냐 하면은 자, 1장 12절. 자, 여기에서는 제가 또 성경 해석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첫째, 성경은 문맥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죠. 자, 하나의 책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1절, 2절, 3절, 4절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편의상 이것은 전부 연결된 것이거든요, 원래. 근데 편의상 1장 1절, 3절 장수로 나누고 절수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계속 이어서 문맥적으로 해석을 했을 적에 그 본의를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아라비아에서 다메섹으로 갔다는 그 얘기는 1장 17절에 있으면은 지금 1장 12절에는 무슨 얘기가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또 말씀드릴게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만든 것이다. 자, 바울의 서신서를 쓴 것은 계시로 배워서 쓴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선생도 계시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앞뒤가 맞지 않게 이 얘기부터 해야겠네요. 김용옥 선생은요,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설교를 통해서 들은 얘기, 많은 것을 들었습니다. 구약 신약에서 들은 것. 이 들은 것을 가지고 교인들은 연결을 시키지 않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물론 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리고 설교자들은 어떤 주제를 놓고 하나를 놓고 30분이면 30분 그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많은 것을 알아요. 교인들이 아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아는 거하고 똑같은데 이것을 뒤죽박죽 막 섞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댓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행설수설하고 하는구나. 또는 제멋대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댓글들로 올라가 있는데 뒤죽박죽 막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못 만났다는 것은 이것은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거든요. 아, 바울은 못 만났어. 못 만났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몰라. 이것을 자꾸 강조하면서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주심을 얘기하는 것도 이것도 알으니까 갖다 연결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이 여기다 연결되는 거를 그냥 막 시켜버려요. 그러면 스님들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니까 그냥 잘라서 듣는 거예요. 아, 바울은 성경을 모르는구나. 아, 바울은 예수님을 안 만났구나. 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는구나. 이걸 연결을 못 시킨다는 얘기죠. 그러면 문맥적으로 일단 성경은 해석을 해야 되고 성경은 성경으로 또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쭉 연결된 얘기에서 나오게 되면 뭐라 그러냐면 구약은 유대인들의 경전이고 신약은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의 경전이니까 구약은 찢어버려야 되는데 이걸 찢어버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구약에 11조가 있기 때문에 11조를 받아내기 위해서 구약을 그냥 인정을 한다. 신약 시대에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구약을 찢어내버리면 지금 조금 전에
구약의 성경은 그림자이고 이것이 실체로 나타난 것이 신약인데 그러면 구약에 있는 걸 가지고 신약에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분명히 연결을 시켜서. 그러면 성경은 두 번째 해석을 또 얘기한다면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 나가야 되는 것을 이것도 또 무시해버린 거야. 문맥적 무시하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건 문제하고 세 번째는 또 뭐죠? 여러 가지 단어의 해석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또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그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상황적인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무시합니다. 이것도 무시합니다. 다음에 또 뭔가 그 당시로 돌아갔을 적에 문명과 문화적인 게 있죠. 이것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돼. 이것도 무시합니다. 그냥 여기 저기 아는 것을 문맥적으로 계속 연결을 하는데 이것을 갖다 한 주제를 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뒤죽박죽. 그런데 교인들이 들으면 어떻게 듣겠어요? 아, 저거 나도 다 알고 있는 거야. 근데 도올 김용옥 선생도 지금 아는데 나보다 더 많이 아네. 야, 성경이 굉장히 박식하구나. 이렇게 알고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교인들이 그렇게 알게 되는 것은 오늘날 목회자들의 책임이에요. 그렇죠? 교인들에게 성경을 바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스님들이 볼 적에는 어떻게 보겠어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보니까 이걸 잘라서 듣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어서 또 그러면 수도를 했다 그러는데 이거는 스님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죠. 수도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성령님에 이끌리면서 성령님에 의해서 계시로 배운 것. 아까 12절에 뭐라 했어요? 나는 사도직도 사람들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이후로 계시로 말미암아 내가 배웠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 덧붙여서 얘기하는 걸 사도 바울이 도울 선생이 아는 걸 얘기한다면은 바울은 또 다메섹 도상에 다소에서 태어났다는 것도 좀 잘못됐는데 그것은 이제 다음 내가 하나 또 그 스님들을 대상으로 했던 그 동영상이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올릴 때 이제 거기서 나오겠는데 다소가 고향이라 하는 얘기가 나와요. 성경에도.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으니까 얘기를 하더라고. 하면서 이곳은 교육도시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무슨 극장도 많고 도서관도 많고 다소라는 것은 교육도시 아니에요. 성경에서 교육도시라 그러면 알렉산드리라고 해갖고 오늘날 이집트에 있는 그 도시가 있고 오늘날도 그 지도에 보면 알렉산드리아가 있습니다. 그 지중해 연안에. 그러면 그거는 알렉산드리아가 제국을 만들었을 적에 그것에 도시를 만들어준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알렉산드리아에는 굉장히 교육도시가 있어가지고 교육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극장도 많고 도서관도 많고 학교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아볼라가 이렇게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근데 다소를 갖다 거기다 또 연결을 시켜버려요. 그러면 교인들이 볼 때 야, 교육도시라 그러면 성경에서 아볼로를 얘기하고 그 알렉산드리아 그 도시인데 어떻게 된 거 이 사람은 다소도 그렇다. 이건 뭐야? 스님들 아무것도 모르니까 막 갖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그래서 그런 학문이 많고 물론 바울이 학문이 많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여기서 연결이 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엉뚱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분명히 바로 잡아야 되거든요. 분명히 다르죠. 그래서 저는 보다가 대상이 스님이니까 이거는 스님들한테 바로 잡아야겠다. 하나님의 신앙은 그렇지 않다 하는 얘기를. 자, 그럼 또 연결해서 또 뭐라 그러냐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이제 조금씩 메모를 해놓고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사막에서 3년간 혼자서 이제 수도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아까 제가 이거 18절 1장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그 후 3년 만에 내가 디에바를 신방하려고 갔다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거기서 제가 이것을 또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에 말씀을 가지고 이걸 갖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설명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얘기가 또 뭐라 그러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허나 바울은 살아있는 예수를 모른다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자, 쭉 얘기하면서 허나 살아있는 예수를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이건 무슨 뜻을 얘기를 하냐면 자, 이렇게 되면은 예수에 대해서 모른다 하면서 계속 나오면서 복음에 대해서 모른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것도 잘못돼요. 살아있는 예수를 모른다는 얘기는 이분이 얘기하려는 거는 제자들은 살아있는 예수님과 함께 인자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함께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해당이 되는 사람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요. 물론이 맞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은 못 봤지만 승천하신 이후에 영으로 오신 예수님, 즉 성령님에 의해서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성령님에 의해서 계시로 성경에 대해서 더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바울에서 여기서 이제 이 도올 김용옥 선생께서 하시는 얘기를 하게 되면 바울은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 주기 전에 그 전에는 율법사라는 것과 교법사라는 것과 서기관들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 유대교회 교회에 직위가 있었어요. 그 직위에서 교법사에게 가말리아라란 교법사에게 생도로서 제자로서 교육을 받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교육을 받게 되면 서기관이라는 게 되거든요. 그럼 서기관이 되게 되면 서기관은 그 당시에 유대교에 선생을 하는 거예요. 오늘 목사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데 또 어떤 부분에서 뭐라 그러냐면 바울은 산헤드린의 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또 해요. 산헤드린이라는 것은 72인 정도 있는데 오늘날의 국회의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유대 사회에서 산헤드린을 되기 전에 서기관이 되기 위해서 서기관 위에는 율법사, 교법사가 있어요. 그 위에 산헤드린이 있거든요. 그런데 산헤드린 중에 한 사람이다. 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교인들이 볼 때 이건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거든. 근데 교인들은 그냥 무시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스님들은 모르니까 산헤드린이 뭔지도 모르고 서기관도 이거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뭐 너희들 뭘 알고 하면서 막 뒤죽박죽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범죄 행위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범죄 행위 아니고 스님들 앞에 범죄 행위예요. 이러고 나서 강의료 받고 또 책 쓴 것도 팔고. 자, 그것도 얘기 안 할 것도 툭 나왔네. 그분의 삶이 그런 걸 뭐 그거 갖고 제가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뭐 교인들이랑 웬만한 거 다 아니까 하여튼. 자, 그리고 또 이어서 또 그리고 당시는 기독교가 없었다.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자, 바울 당시에는 기독교가 없었대. 자, 교인들이 웃을 일이에요. 바울 당시에 기독교가 없었대. 바울은요, AD 30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랑방이라는 곳에 120명이 성령을 받음으로써 이것이 초대교회가 탄생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것이 연결된 게 오늘날 교회거든요. 120명이 탄생을 했습니다. 탄생한 이후에 이들을 핍박을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였기 때문에. 유대주의라 고수, 율법주의.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는 이분도 얘기했죠. 도울 선생도 얘기했지만 기름 부음자, 부음 받은 자,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예수는 아니다 하는 식으로 해갖고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때가 AD 34년이 되는 거예요. 아니죠. 30년부터 핍박을 하다가 34년에 아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서 이게 3년간 아레베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다. 예루살렘에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다소로 가서 다소에서 7, 8년간 연단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이것이 순서인데 그 얘기를 물론 이분이 얘기를 안 한 것 같아 제가 추가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기독교를 모른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기독교를 핍박하다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났고 다메섹 도상에 가서 만난 거는 이곳에 가서 또 기독교인들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하면서 흩어지고 도망을 가보니까 쫓아가서 잡으려 이를 갖다 전부 잡아다가 이제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이제 쫓아가서 잡으러 갔다가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왜 기독교를 몰라요? 기독교를 아는 거죠. 바울의 서신은 기독교들. 그러면 여기서 보면 허나 바울은 그랬죠. 그리고 메모를 했는데 막 지저분하게 해가지고 좀 정리를 해야 했는데 정리를 할 수가 없더라고 보니까. 정리를 잘 해가지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할 수가 없는 거 너무나 그냥 무엇을 얘기를 자, 그러면요. 자, 제가 좀 메모한 걸 좀 읽으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려야겠네. 허나 바울은 살아있는 예수를 모른다. 그렇죠. 살아있는 예수를 모른다 하는 얘기는 함께 생활을 제자들처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엄격히 따지면 살아있을 때 예수를 모르는 거 맞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랬기 때문에 복음도 모르고 기독교도 없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것을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3년 동안 무슨 고민을 했을까? 바울이 3년 동안 아까 수도를 했다 그랬죠. 무슨 고민을 했을까? 이렇게 고민해가지고서 무엇을 알아냈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이끌림에 가서 아까 성경적인 근거를 얘기했죠. 계시로 성경에 대해서 다시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계시로 배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갈라디아서에도 좀 설명을 하면서 내용을 설명을 하면서 얘기를 해야지 더 이해를 하겠지만 여기에서는 그냥 이렇게만 지나가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돌아서서 갔더니 다시 거짓돌이 돌아와서 그들을 갖다 종교인으로 전락시켜 버리는 거예요. 종교 의식에 의한 행위를 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신앙에서 그것을 시켜서는 절대 신학 시대는 안 되는 겁니다. 구약 시대는 의식에 의해서 하라고 했지만, 자 그러면 그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율법사나 교법사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일정 기간 가르침을 받고 서기관이라는 직위를 받고 이걸 가지고 그 교회 선생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 사람에게 받은 거잖아요. 이들은 사람에게 받아갖고 하는 거다. 오늘날 신학계를 와서 목회자들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받은 것을. 그런데 나는 교회 선생으로서는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고 사도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직은 보냄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사도직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직위를 서기관은 사람에게 받은 것이고 처음에는 서기관을 받기 위해서 하다가 이 가르침 받은 걸 배설물처럼 전부 버렸다고 되어 있거든. 버리고 다시 계시로 배워가지고 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계시로 배웠다. 이것이 3년간 거기 가서 성령에 이끌어서 배운 거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 부분을 모르니까 수도했다. 그리고 거기서 고민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자, 그러면 이어진 또 얘기는 뭐라냐면 가장 먼저 책이 갈라디아서다. 이런 얘기. 자, 이건 이제 제가 짚고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이건 주석 성경을 보게 되면 연대수가 막 다 나오거든요. 근데 그분은 암기력이 좋다 보니까 칠판에다가 막 그냥 쓰더라고. 근데 갖다 보니까 안 맞아, 전부. 그런데 모르잖아, 스님들은. 그러니까 막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좋았는데 짓거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행설수설이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그렇죠. 또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아라비아에서 수도하고 예수회관에 전도하는데 대박이 났다. 대박을 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표현해서도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죠? 어쨌든 뭐 이거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고 또 뭐라 그러냐면 바울이 교회를 만들고 떠나면 거기서 교인들이 그렇죠. 바울이, 자, 이제 서신서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교회를 만들고 떠나면 아까 제가 갈라디아서 잠깐 얘기했죠.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그들을 갖다 자유케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유케 만들어줬다는 얘기는 이것이 바로 인간 성정에 있는 소유욕과 종교심과 죽음에 대한 문제가 해결시켜 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 성정이거든요. 원래. 자, 우리 스님들도 알죠. 이게 그래서 무소유를 갖는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는 거 알죠. 소유욕이 있고 여기는 탐심과 탐욕이 연결되죠. 이것이 성정인데 인간의 본성인데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니까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자유케 된다. 이렇게 삶을 사는 사람은 천국 삶을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삶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더만요. 천국 삶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안 하고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건데 오늘날 교회 교인들의 것이 이것이 많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본의는 바로 이거거든요. 분명히. 그러면 소유욕과 종교심과 죽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됐을 적에 이를 자유케 된다고 표현도 하고 천국 삶을 산다는 얘기도 하고 안식한다는 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갈라디아서 자유케 만들어 놓고 돌아갔다가 와보니까 너희를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게 했다. 그거는 날, 달, 절, 절기는 율법에 있는 의식에 의한 종교 행위를 지키게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교 행위를 지키게 하는 이유는 자기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그러면 더 나아가서는 마귀, 사탄이라고 얘기하죠. 성경에서 용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종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 설명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데 바울 어쨌든 자유케 만들어 놓고 어디를 다녀왔더니 거짓들이 들어와서 아까 율법사, 교법사 얘기했죠. 이들에게 가르침받아 이것은 사도 바울도 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 주시니까 이거를 때려치우고 다시 계시로 배워서 다시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서기관들이 들어와서 여기서 이 부분에서도 예루살렘 교회가 파악을 하면서 이제 그 연결이 되는 게 있거든요. 들어와서 이들이 다시 종교인을 전락시켜 버리는 거예요. 종교 의식에 의한 행위를 해서 이 종교인을 전락시키게 되면 이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솔직히 부끄러운 얘기지만 한국 교회가 타락했다 무엇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식에 의한 어떤 행위들을 자꾸 시키기 때문에 바로 성경 속에서 사람들도 조금 전에 갈라디아서 날과 달과 절기와 해와 같은 의식을 시켰고 오늘날에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예배식에 의한 예배 행위를 지속적으로 시켰기 때문에 종교인을 전락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불교인들로부터 뭔가 모범이 되는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얘기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할 말도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도울 선생께서 성경은 좀 오용하지 말자. 오용이 아니죠. 뭐 악용하지 말자 이런 얘기예요.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우리 동유사를 들은 분들은 대충 다 알아요. 쭉 얘기하면 책을 하나 쓸거나 합니다. 해놓고는 그 책에 대해서 쭉 동요사를 올립니다. 특히나 보면은 마가복음에 대해서 1강에서부터 53강까지 올렸더라고. 마가복음 가장 복음서에 얇은 16강장밖에 없어요. 이 책을 가지고서 1강에서부터 한 30분짜리 동요사를 53강까지 만들어 놔요. 그래놓고 그 책을 마무리했다. 그러면 그 책 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댓글을 보니까 내가 그 책을 사서 보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뭐 하면서 전부 거기에 대해서 왜 또 얘기하자. 시간 끌으려고. 자, 이거 할 말이 많은데 벌써 25분이 다 돼갔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연결을 또 해볼까요?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바울이 교회를 만들고 떠나면, 자, 교회를 만들었다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만들고 떠나면 다른 교인들이 들어와갖고 쌈박질을 한다. 이렇게. 자기가 성경을 갖다가 바울의 서신을 보니까 그렇게 읽은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조금 전에 했죠. 자유케 하고 떠나면은 거짓들이 들어와고 그들을 갖다 종교를 전락시키는 거예요. 절대 교인들께 쌈박질한다 이런 거 없어요. 왜 쌈박질한다 이런 표현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갖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네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쌈박질한다. 그래서 쌈박질을 말리는 것이 서신. 그래서 쌈박질을 말리는 것이 서신서 내용이다. 아니에요. 바울은 가르치고 돌아서면 자유케 만들고 안에 천국 삶을 살고 만들고 평강의 삶을 살고 만들어 놓고 갔다 오게 되면 종교인을 전락시켰기 때문에 너희가 종교인을 전락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지속적으로 모든 서신서 이 내용이에요. 표현은 다 달라도 상황에 따라서 표현을 달리게 해야겠죠. 그 교회마다 전부 다르니까. 그러면 표현은 달라도 중적 핵심은 이거예요. 종교인으로 전락하지 말아라. 저들이 종교인으로 전락시키면 어떤 의식에 의한 행위를 하는 걸 자기들 중보자 역할을 한다.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 너희를 갖다 종으로 삼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그런데 이것을 잘못 알면서 쌈박질을 한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죠. 말린다. 그래서 그 말리는 것이 선신서 내용이다. 자,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모든 서신의 내용이 이렇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뭐라 하냐면, 바울의 편지에는 예수 얘기가, 어때요? 바울의 편지에는, 자, 바울은요, 로마서, 고린도전서, 후서, 자,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해요. 갈라디아서. 참, 연구는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잘못 알고 있어요. 왜? 계시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그것을 놓고 계속 노력해서 알아내려고 하는 게 이것이 바로 신학이거든요. 왜? 학문적으로 지식으로 신에 대해서 연구해서 알아내는 것이 신학이거든요. 오늘날 신학교 똑같은 겁니다. 어느 부분이라. 그러면 이분이, 이 도울이라는 분이 바로 자기 학문과 지식으로 성경을 펴놓고 신에 대해 그러니까 알아내려고 막 알아다 보니까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본인마저도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여기 찔끔 알고 여기 찔끔 이걸 알갖다 뒤죽박죽 막 만들어 놓으니까 교인들을 때 야, 박식하네. 그래서 그분의 책을 찾아보고 교인들도 무지하니까 자, 이거는 이제 교인들의 목회자의 책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스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한다는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지만 내가 스님들한테 이런 설명까지는 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러면 자, 그렇죠. 바울의 편지는 예수 얘기 없다. 계속 예수님 얘기만 하는 거예요, 지금요. 복음에 관한 얘기. 복음에 관한 얘기를 하니까 이게 예수님 얘기죠. 자, 그러면 복음서에는 차라리 복음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복음서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복음을 이루실 분이잖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이렇게 복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복음을 이루실 분의 행적이 있기 때문에 사역에 공생에 3년간 있었던 것. 그래서 복음서를 이루실 분이기 때문에 복음서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지 복음서 내용이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내가 장로들이나 저들 율법사들에게 죽임을 당한다.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자들은 그걸 몰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세상에 40일간 계실 때 제자들을 2번 만나줄 때 있었거든요. 2번 만나줄 때 내가 너에게 평강의 삶을 살게 해주겠다. 이런 거. 이것이 천국 삶이거든요. 해주겠다. 할 적에 그때 예수님이 우리가 생전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얘기가 이 얘기였구나.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복음서에는 복음이 없다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서는 복음의 얘기가 있고 거기에는 뭐 한 15한 뜻이 마가복음에 특히나 있고 누가복음과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에서 출연한 그 내용인데 거의 90% 이것도 전부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 참 어쨌든 그러고 나서 아라비아 다메섹에서 돌아간 이후에 3년 만에 계시로 배운 이후에 또 다시 고향에 돌아가서 7, 8년 연단 받으면서 계시로 다 배우고 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복음에 관한 이 서신서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또 하나 바울은 로마에 간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로마, 자 사도행전 마지막 보게 되면요. 로마 셋집에서 2년간 있으면서 서신서를 쓴 거예요. 거기서 쓴 것이 여기서 이제 그걸 또 생각하면서 얘기할 필요 없는데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뭐 쭉 한 8권인가 9권 저는 히브리서까지 이제 거기서 썼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썼는데 로마의 셋집에서 2년간 분명히 기록이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로마에 간 적이 없다.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해버리질 않나. 그 다음에 바울의 편지는 예수 얘기가 없다. 왜? 바울의 서신서에서 예수 얘기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은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대 갈라디아서도 분명히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고 특히나 로마서를 얘기해요. 로마서에는 이신득이 해가지고도 기속적으로 복음에 관해서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전체가 그 얘기만 한 거야. 중점적으로. 근데 로마서도 얘기를 해요. 근데 로마서는 뭐야? 로마 교인들에게 주는 것이다. 근데 로마를 거쳐서 서바론으로 가려기 위해서 뭐 돈을 씌워 그 얘기는 해요. 근데 그것은 설교 시간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책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나 로마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을 복음에 관해서 전적으로 얘기하는 것 그걸 발견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서신서에는 없다. 갈라디아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그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생각이 났으니까 하나 얘기하면 하나님이 신앙에게서 본 질은 복음입니다. 자 이건 분명히 본질입니다. 이게 기본 핵심입니다. 여기서 부활입니다. 부활 얘기도 하는데 잘못 얘기해야 돼요. 부활 믿고 그다음에 죄를 사함 받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이 내주하심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말씀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이 이것이 살아서 운동력에서 운동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으로 연구를 이걸 가지고 개요를 가르침을 받을 때 여기에서 이 말씀이 역사를 해서 소유욕과 종교심과 중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고 뭐 이렇게 과정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의 부활을 믿게 하고 죄를 사함받고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게 하는 이것은 선물로 받는 거예요. 이것이 에베소서에 있는 얘기거든요. 자, 이 얘기를 좀 우리가 좀 하고 가야겠습니다. 자,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은 이게 핵심인데 이것을 모르니까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여기까지가 선물로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요 기독교에서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이게 잘못 표현된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표현을 된 건가? 이것도 좀 설명을 제가 해야겠는데, 자, 우리 스님들에게 이 얘기는 분명히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얘기하겠습니다. 시간이 가더라도. 예수님이 이러신 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을 했죠. 이 부활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갖다가 선택이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냥 해서 분명히 믿게 해주는 거가 아니고 이것을 믿게 해주는 게 아니고 이를 통하여서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죄가 없으니까 성령을 내주시켜 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솔직한 얘기지. 여기까지는요. 그러나 이렇게 과정에 가기까지 인간에게 무엇을 하라는 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것도 긴 얘기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김용옥 씨는 이걸 전혀 모르는 상태예요. 그러면 부활 얘기 따로 하고 죄사함 얘기, 성령 얘기 다 따로 하는데 뒤죽박구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까지를 선물인데 그러면 이것은 무슨 근거로 얘기하느냐? 제가 에베소서를 지금 찾아놓고 있거든요. 자, 에베소서를 잠깐 제가 읽으면서 내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에베소서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1장 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자,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피는 십자가로 이런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사함을 받았다. 이 죄사함을 받았다 그랬죠, 분명히. 이거를 통하여서 죄를 사함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 다음에 쭉 볼까요? 뭐라고 또 연결된 문맥적으로 해석하라 그랬죠. 그러면
7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연결해서 또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을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을 인치심 받았다. 믿게끔 해서 약속의 성령을 인치심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자, 아까 제가 성경을 문맥적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지금 1장 하나는 죄사함 받았다 7절에 있고 하나는 13절에 분명히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면서 쭉 연결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1장 8절 말씀에 자, 2장 8절 말씀에 자, 1장서부터 쭉 연결돼 갖고 2장 8절이니까 이게 잘라져 있지만 이게 문맥적으로 해석하고 연결된 것입니다. 분명히. 그러면 1장에서부터 복음 믿고 죄 사함 받고 성령 받고를 얘기한 이후에 요것을 또 다시 2장 8절 말씀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앞에 있는 말씀을 부활 죄사함 성령 말씀을 함축했다고 하면 되겠네요. 한 구절에. 그렇죠? 자, 그럼 뭐라고 그러나 한번 볼게요. 너희가 그 은혜를, 야, 이거는 우리 교인들도 좀 알아야 될 부분이잖아요. 잘못 알고 있는 게 많으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겠습니다. 그럼 뭐예요? 너희가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까 믿게 해줬다 그랬죠. 이거로 말미암아.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절대 이게 잘못 표현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믿게 해서 성령의 내주하심까지 시켜주시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은혜라 그러는 거거든요. 거저 주시는 거. 그럼 믿음으로 말하면 구원을 말씀으로 아까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 자기가 이루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부터 자기 책임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구원을 얻었나니 여기서는 뭐예요? 이거를 삭제해버리고 자 이거 믿게 해줬지 앞에 그리고 구원을 얻었다. 자 이거 삭제해버리고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데까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함축된 거죠. 얻었나니 그러면서 뭐라 해서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까 제가 여기 선물이라 그랬죠. 자 이 얘기를 2장 8절에서 함축시켜서 얘기해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에서도 이걸 잘못 우리가 예수 믿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해 믿음으로 말하면 구원. 자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이것도 문제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근데 이거는 우리의 문제란 말이에요. 스님들은 이것까지. 그런데 자 왜 이 얘기를 하게 됐나. 그렇죠. 이것이 바로 핵심인데 오늘날 스님과도요. 스님도요. 모든 불교 신자들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제가 참 이래서 내가 지금 안타까워서 제가 이 얘기를 하게 되네요. 참. 자, 그러면 저는요, 동영상을 제가 앞서 쭉 올리는 거는요, 오늘날 교회가 문제입니다 하는 교회를 올리지 않아요. 성경을 근거해서 성경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이렇게 얘기해갖고 여기서 우리가 인간의 본성인 소유욕과 종교심과 죽음에 대한 문제를 갖다 해결해 주시는 것이 오직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해결받아야지 우리가 이 세상에 천국 삶을 살고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내세의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 세상에 천국 삶을 살지 못하고 어떻게 내세의 천국이 보장이 되겠습니까? 이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어서 무엇을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렇죠. 스님들도, 자, 이게 안타까워서인데, 자, 성경 얘기를 잠깐 얘기하면서 얘기해요. 자, 나사렛이라는 얘기도 이제 이분도 얘기하죠. 도울도. 그럼 이것은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그러나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또 이 얘기도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기하고 막 뒤죽박죽 시끄러운 거야.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왜? 다윗의 자손을, 바딜람의 다윗이 고향이니까. 태어나서 결국은 애굽을 거쳐서 나사렛에 가서 이제 자라는 거거든요. 그 나사렛 고향에 가서 사역을 하실 적에 고향에 그분 전부 다 이제 친척이잖아요. 친척 어른들이잖아요. 그들에게 복음에 얘기해서 회당에 가서 오늘날 예배당하고 같은 겁니다. 회당에 가서 성경에 대해서 풀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은 이랬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서두에 있는 얘기인데 그 내용은 자세히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너희들 지금 서기관들에게 지금 가르침을 받고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지. 오늘 목회자 똑같은 겁니다. 그래 하고 있지. 근데 이거 잘못 알고 있고 잘못 가르침 받았어. 이거 잘못된 거야. 그랬더니 그 고향에 있는 친척들이 예수님을 배척을 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가 목수이기 때문에 또는 요셉의 아들이기 때문에 빈천한 요셉의 아들이 뭘 안다고 이 서기관들 얼마나 훌륭한데 오늘 목회자들 훨씬 훌륭하죠. 그런 사람들. 어쨌든 그러면 배척을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그래 옛날에 엘리야라는 그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암몬 사람
유대인이 아닌 암몬이라는 나라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그 나라 사람인 나만만이 고침을 받았다. 문둥이로 고침받은 게 있거든. 그래서 구원을 이루었다. 결국은 고침받고 하나님을 만나줬으니까 그 구원을 이루는 길을 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엘리사라고 하는 그 시대에도 시돈에 있는 사브라스에 있는 과부만이 구원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냐, 지금도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사람들에게 임한다. 과부, 이 우상 숭배자 이들에게 지금도.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이제 낭떠러지에서 밀어서 죽이려고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지금도 그러면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도 이랬고 지금도 그랬다 그랬으니까 2000년 전에 이랬으니까 지금도 그렇고, 누가복음에는 그 내용이 계속적으로 있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방인들에게 주는 글이기 때문에. 또 마태복음은 또 유대인들에게 주는 길이라는 것도 알았는데 누가복음에 대해서 절대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 그럼 누가복음은 헬라인들, 당시 이방인들에게 주는 건데, 이방인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나? 당신들이 지금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지. 그러나 당신들이 지금 구원을 많이 받고 있어. 유대인 회당에 있는 건 전부 독사이자 전부 지옥에 가지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지금도 스님들 중에서 이들이 지금 분명히 불교 지도자들이죠. 그러면 이분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분들이 계시게 되는데, 지금 현재 이분들이 거기에 있는 상태에서 만남이 이루어지기 힘이 들어요. 그러나 저와 같은 사람이 했을 때, 야, 기독교의 본질이 이거야? 자, 우리는 소유욕 하나를 버리기 위해서 무소유욕에 대해서 그토록 노력하는, 자기 자신이 인간의 성정인데 이것이 사탄으로부터 온 거예요. 죄를 짐으로써 성정을 자기 자신이 의지로 해결하려면 이건 해결하기 엄청 힘든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에서 소유욕을 버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건 인간 성정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버리게 하는 건 창조주 하나님께서 버리게 해준다. 하나님의 만나주시면 아주 쉽게 버리는 거예요. 종교심, 종교 행위를 다 해야지. 뭔가 불교에서도 많은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 행위적인 거, 의식에 의한 그것을 해야지 편안해지고, 그것을 해야지 부처님께 무엇인가 한 것 같죠. 근데 그러한 행위를 우리 기독교에서는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서 예배 시간 예배 그런 행위를 많이 시키고 있는 게, 이것이 좀 잘못됐다 하고 저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죽음에 대한 문제, 두려움, 이건 누구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마저도 해결해 줬을 적에 평강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런 얘기. 평강이 이제 천국 삶을 사는 것이죠. 자, 제가 다시 이제 저기로 가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뭐라 그랬냐면 이런 얘기를 했네요. 이거 시간이 엄청 가네. 자, 그러면 바울은 예수가 죽었다라는 것이다. 십자가에, 그렇다면 예수에 관해서 아는 것이다. 자, 이거는 뭔지 메모를 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자,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는 완전 무결한 사람이었는데 그 뜻은 온 인류의, 자, 이것도 말이 안 돼. 예수는 완결무죄라. 예수를 갖다가 지금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 예수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근데 완결무결한 사람이래. 그분이 볼 적에 이제 그런 사람이라 이제 보였겠는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었다. 자, 이거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물론 인류의 모든 죄를 갖다가 뒤집어 쓰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부활을 믿게 되면 믿게 해주신 거예요. 이건요. 믿게 되는 게, 누구든지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걸 믿는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믿게 해주고 죄를 사해주고, 성령이 여기는 은혜로, 아까 우리가 알아봤죠? 은혜로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 얘기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예수를 믿는 것은 믿게 해주는 것, 여기가 유례성이지, 그 다음부터는 말씀으로 양육받으면서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되는 것이 예수 믿는다. 이거는 하나님이 믿게 해준 믿게 해준 것도 아니네. 이걸 몰라요, 인간들이. 자기가 이 과정을 거치는 거. 근데 예수님 어느 날 갑자기 막 기뻐요. 근데 뭔가 하나님이 맞는 듯, 이때가 이 과정을 거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게 되면 이것도 종교회를 전락시켜버리기 때문에 이 기쁨이 다 사라져버리는 게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씀 좀 가르치지가 않고 있네요. 솔직한 얘기지. 그래서 자, 그건 뭐 지금 여기서 하지만 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뒤집어서 죽었. 자, 그거는 맞는 얘기예요. 죄를 뒤집어 쓰고 돌아가신 거예요. 아까 그 구속이라는 단어가 나왔었죠. 아까 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자, 그게 이제 그 단어예요. 인간의 죄를, 모든 인류의 죄를 뒤집어 그래요. 뒤집어 쓰고, 그렇게 갑자기 생각하니까
자, 그러면서 죽음의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세계가 끝났다라는 의미다. 죽음의 세계, 육신의 죽음의 세계가 끝난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제 사망이라는 단어를 놔요. 자, 사망은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사망이라고 표현을 해요. 예, 그래서 사망에서 다시 건짐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다시 회복된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을 어설프게 하려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음의 세계가 끝났다라는 의미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그래요. 그 다음에 사이에는 뭐 이것저것 알고 있는 거 막 두서없이 막 얘기하는데 그걸 갖다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참 지나가다가 다시 얘기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기독교는 오늘날 신화 뭐야? 만들어내 거짓된 것, 어떻게 이제 지어낸 얘기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신화를 활용해서 인간의 현존의 실존적인 문제를 곧바로 파고드는 것이 이러한 단순한 논리를 가지고 부응한 것이 기독교다. 그러니까 박수를 받아요. 왜 그랬을까요? 스님들에게 박수를 받아요. 다시 얘기할게요. 제가 여기 메모를 했네. 신화는, 자, 기독교는 신화를 활용해서 인간의 현존의 실존적인 문제를 곧바로 파고드는 것이라니까 불교의 냄새하고 똑같잖아요. 신화적인 얘기 많이 하죠. 불교 스님들, 제가 불교 방송도 이따금씩 들으면 스님들 나와갖고 뭐 신화적인 얘기. 어떻게 보면 지어낸 얘기잖아요. 그 내용이. 그렇게 하면서 같으니까 박수를 치는 거죠. 곧바로 파고드는 것이다. 자, 이러한 단순한 논리를 가지고 부응하는 것이 기독교다. 그러면 이게 뭔가요? 다시 말하면 성경이 내용이 신화다 이거예요. 지어낸 얘기다, 꾸며낸 얘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서 그것을 활용해서 그 성경을 활용해서 인간의 현존, 자 현재는 뭐예요? 현세에 존재하는 것, 뭐 현실이지 그러니까 현실. 그러니까 실존적인 문제를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문제잖아요. 그죠? 그 곧바로 파고들어서 이러한 단순한 논리를 가지고 부응된 게 기독교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게 이 문장의 그 표현이 그 불교하고 거의 같잖아요. 불교에서. 그러니까 박수를 받는 거예요. 왜 박수 쳤는지 잘 모르겠어요. 야, 기독교도 우리 저 불교하고 비슷한가? 이래서 박수를 친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비슷한 얘기가 나오니까 그 문장이 나오니까 박수를 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럼 우리나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바울은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돼요.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곧 온다. 허나 바울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이건 뭔 얘기예요? 그렇게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곧 온다. 재림을 얘기한 거거든. 그러나 성경은 그 얘기인지 뭐지? 그러면 허나 바울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 아 그렇군요. 맞습니다. 재림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를 했다. 뭐하다 이런 얘기를 아니죠. 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휴거는 데살로니가 후서인가 전서에 보면 휴거에 대해서 나와요. 이거는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거짓들이 야 내일 모레 분명히 이제 재림하고 이제 끝나는 날인데 너희들이 재산이 뭐 필요하냐 빨리 이제 가져와 뭐 이거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 그러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휴거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를 잘못 이해해 갖고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를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아니야 하면서 계속 지적으로 말리는 것이거든요. 바울은 절대로 재림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앞으로 재림을 할 것이라는 얘기는 하죠. 그러나 당장 재림이 있다. 그건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교회에 거짓들이 들어와서 내일 모레 분명히 재림이 오고 휴고 이제 공주를 그 얘기를 하니까 교인들이 야 재산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전부 다 가져와. 이거를 잘못 이해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요. 자, 기독교는 예수 믿으면 부활의 종교가 너희가 죽음으로써 복받아. 아, 기독교 이제 예수 믿으면 복받아. 이거 잘못된 것이죠. 차라리 제가 도선생한테 그런 부분을 내가 지적을 하면은 저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이 그러니까. 근데 성경을 가지고 마치 스님들에게 이렇게 악용을 해서 목적은 결국 결과가 나오는 것은 자기의 돈벌이고 강의료도 받고 책도 팔고 그것이 그 결과잖아요.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데 스님들에게 그들이 누가 어떻게 앞으로 될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그래서 저는 지금 스님들에게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연결된 것이 또 무엇이냐면은 한 시간에 끝날지 모르겠네요. 아직도. 자, 그러면 그런데 바울이 오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어찌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느냐. 자, 이거는요 로마서 7장 24절에 있는 얘기거든요. 자,
자, 이것도 잘못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문맥적으로 봤을 땐 그래 잘못된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것을 아니까 암기를 했기 때문에 그 구절을 그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아래 상하 문맥에 보게 되면 선과 악이 이렇게 돼 있어요. 행하지 못하고. 자, 바울이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한다는 여기에서 선과 악은요, 선함과 악함이 아니에요. 지금 문맥적으로 봤을 적엔 하나님 앞에서의 선함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선함을 갖다 제가 이해를 시켜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웃사람과 이것도 선함이 있긴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선함을 제가 얘기할게요. 자, 가인과 아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아벨은 바른 제사를 드려갖고 하나님께 그 제사가 연락이 됐어요. 이것은 복음을 믿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가인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런데 창세기에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를 지나게 제사를 안 받으니까 화가 났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답을 못 찾아요. 그런데 이것이 요한일서라는 책이 있는데 요한일서에 가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가인같이 하지 말아라. 가인은 악한 자에 속해서 이거는 사탄에 속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인 아벨을 죽였다. 자기 동생을 돌로 쳐서 죽었다. 그런데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가인은 악에 속해서 아벨을 죽였는데 어찐 연고. 그 이유는 따로 있다. 그것은 그의 행위는 악했고 아벨의 행위는 의롭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건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그의 그는 행위는 제사 행위밖에 한 게 없어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 이 제사 행위가 악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성경에서 풀어야겠죠. 자, 창세기에는 가인이 제사를 드렸는데 받지 않으니까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왜 화가 났는지도 모르고 이걸 못 풀겠어요. 그런데 요한일서 가 보니까 이건 신약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신약성경 가 보니까 가인같이 하거나 그런 악한 자에 속했다. 어찐 연고로 행위가 악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벨을 죽였다 이런 얘기예요. 그 행위가 악한 게 뭐예요? 자, 의롭다 하는 얘기는 그 행위는 아벨의 행위는 의로웠다 이거예요. 아까 제가 의롭다, 죄사함 받았다 연결되는 거예요. 죄사함과 그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위가 악했다는 얘기는 제사 행위를 바르게 지나지 못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복음을 믿고 죄를 사함받고 제사를 지니고 어떤 행위를 하고 할 때 그것을 하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고 자기 의지로 자기가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거기에는 소유욕과 탐심과 탐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고 저에게 복 주세요 그랬는데 복을 안 주니까 화가 난 거예요. 이게 창세기 얘기고. 그런데 그 이유를 요한일서에서 찾아가 보니까 제사 행위가 악했다. 그건 뭐야? 자기 의지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의 어떤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고 그것이 악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이 악한 거예요. 지속적으로 창세기에서부터 출애굽기에서 쭉 얘기하는 건 너희가 바알을 섬겼구나. 바알 섬기는 게 악한 거예요. 왜? 우상을 섬겨서 악한 것이 아니고 바알은 풍요의 신, 비의 신이에요. 농경사에서 비를 내려주고 많이 풍년 들어 그런 마음에서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탐욕과 탐심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이 악한 거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악함과 선함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문맥적으로 상하 문맥적에 그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선행과 악함으로 얘기해버리고 바울은 선함이 없고 악함을 했기 때문에 나는 성경이 좀 어려울 거예요. 스님들이 들을 적에는요. 이렇게 계시로 배웠을 적에 성경을 그 심오한 뜻이 있는 것을 파내서 이것을 알아야 되고 그로 인해서 변화가 되는 거 새 사람 되고 그것이 거듭나 그 얘기도 또 새 사람 되고 그런 얘기도 하긴 하더만요. 되는 것이고 천국 삶을 살아야 궁극적으로 내세의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의 신앙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오늘날 교회에서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솔직히 말하면은 현재 김호육 선생 제가 옛날에 동영상을 들으니까 신학도 갔었다 그러고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뭐 고향이 천안으로 기억을 하고 뭐 의사 집안이고 뭐 이런 얘기를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러면 이분이나 오늘날 목회자나 성경을 아는 수준은 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가? 자, 우리가 또 굳이 누워 침 뱉기 같은 얘기 좀 하긴 그렇고 어쨌든요. 자, 그러면 교인들을 모여놓고 갖고 또 장로 초기인데 장로들도 모여놓고 또 했던 동영상이 있더라고. 옛날에 보면 장로들이 왜 그분을 또 초청해서 강의를 했나 모르까. 마지막에서는 또 책을 또 판매하더라고. 지금 입구에 가게 되면 내가 책이 진열되어 있으니까 한 권에 2만 원밖에 안 하니까 한 권씩 사가세요.
그래서 아까 책도 판매하고 강의료도 받고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먹고 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 팔아서 먹고 사는 거 참 나쁩니다. 야, 우리가 부처님 이름 팔아서 먹고 사는 거 좋을까요? 물론 지금 오늘날 불교도 많이 타락해서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자, 그거 얘기할 거 없고요. 자, 그래 이어서 바울은 그리스도적인 성령을 맡는다. 예수 안에 산다. 내 안에 주 안에 거하고. 자, 이거는 이제 성경에 내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 거하고 그런 구절이 있으니까 그런 책도 썼으니까 쓴 걸 봤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전혀 뭐 자기가 얘기한 거 전혀 관계없는 얘기 또 해요. 그러면 교인들이 들 때도 와, 저거 맞아. 아, 참 박식해. 여러 가지 알아. 그 어떤 얘기를 하냐?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AD 313년에 콘스탄틴이라고 해도 되고 콘스탄틴이 우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분이 기독교를 공인해 준 거 우리나라 교인들은 이거 잘 몰라요. 역사적인 얘기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걸 알아요. 책 같은 데 많이 나오니까. 그러면 AD 310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공인을 해 줌으로써 기독교가 그전에는 핍박 속에서 많이 부흥을 못했지만 굉장히 진리를 고수했지만 이때부터 타락의 징조가 타락이 급속도로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을 책을 봤기 때문에 이 얘기를 또 지나가는 말로 하긴 해요. 하긴 하면 교인들이 볼 때 와, 저거 진짜 저런 게 있었나? 모르니까. 이런 얘기 또는 역사적인 얘기 뭐 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가끔 툭툭 뱉더라고요. 지금 그 뭐 말하는 거 전혀 관계없는 얘기를 갖다가 그러면 교인들이 들 때 와, 아는 게 참 많아. 자, 그 다음에 또 얘기할게요. 마가복음을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이상하게. 왠지 몰라요. 마가복음은요, 16장까지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은 26장까지가 있고, 누가복음도 24장이니까 있고, 요한복음도 그렇게 많거든요. 마가복음은 반밖에 안 돼요. 반밖에 안 되는 이걸 가지고서 한 30분짜리 시간을 가지고 동영상을 갖다 53강인가를 만들어 놓고, 이건 이제 하나의 책을 만들었어요. 마가복음에 대해서. 마가복음 강해라 그랬던 거 책 제목이 이제 착 보여주는데 거기서 보이니까 근데 그걸 그러면서 이 책에 대해서 지금 1강서부터 53 자, 이 얘기도 안 하겠습니다. 이건 뭐 목회자들도 이러니까 어쩔 도리가 할 수가 없는 거고 우리가 로마서 같은 경우 자 그렇죠. 마태복음 얘기 마태복음도 지금 25강인가 6강인데 이것을요 25장까지 있는데 이것을요 저 같은 경우는 앞에 도종상 보게 되면 한 절 읽고 해석하고 낭독하면서 해석해주고 쭉 하면서 제가 신약 성경을 전부 했는데 불과 2~3시간이면 끝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책을 쓰는 사람들은 막 500페이지 700페이지 쓰고 지금 저 도올 그분도 마가복음을 갖고 제가 5장인가 몇 장을 좀 읽어보다가 하도 짜증이 나서 간도버리고 말았는데 그게 신학이에요. 신학. 신에 대해서 자기가 연구해서 성경에서 마가복음에서 연구해서 알아낸 것을 갖다 쫙 쓰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이 그걸 볼 적에는 봐요. 볼 적에는 굉장히 뭔가 은혜가스럽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문장력이 좋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 있으니까 그럼 보고 나는데 뭐야 이게 마가복음에 뭘 얘기했던 거야? 이건 몰라요. 자기가 마가복음의 본의를 모르기 때문에. 마가복음의 본의는 무엇이다 하는 것은 불과 1시간이면 알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이 얘기 또 할 필요 없고요. 자, 해놓고 또 할 필요 없다 그러네, 지금.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지금. 1시간이 다 돼가고 있네. 한 30분에 끝내야 되는 것이죠. 왜? 안 듣거든요, 길게 하면. 그래서 마가복음 53강까지 하는데 그 쭉 평균적으로 30분짜리 계속 올려요. 1시간에도 충분하죠, 한 강의에. 그렇죠. 근데 30분 올려요. 왜? 안 들으니까. 이거 많이 들어야 조회수가 올라가죠. 돈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뭐 그 얘기 좀 하기를 못해. 그래도 저도, 저는 길게 해도 관계없네. 저는 1시간씩 항상 했었으니까, 그 동영상. 자, 이어서 마가복음은 쭉 얘기를 하면서, 자, 계속 또 이제 메모한 걸 읽어볼까요? 로마 교회는 복음서보다는 바울의 서신을 받아들였다. 왜냐하면 바울의 서신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로마 교회는 로마의 기독교인들 로마서의 내용이 그것을 서바로로 해서 로마 교회에 준 거거든요. 근데 복음서보다는 바울의 서신을 받아들였다. 로마서에는 복음의 얘기만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부활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고 그 얘기를 지속적으로 한 거거든요. 너희가 지금 이 본의는 모르고 있지 않느냐. 지금 오늘날 교인들이 그냥 어떤 조건에서 교회에 갔는데 죄사함 받고 성령 받고 이 과정을 거치지 못한 교회들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요. 그런데 이걸 모르지 않느냐. 로마 교회도 그랬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냥 연합체만 가지고 있어. 지금 교인들이. 그리고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다 이렇게 그걸 알고 있는 상태야. 근데 그것이 아니고 하면서 이제 그 이신득이랄까 이것만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로마 교회는 복음서보다는
복음서보다는 바울의 서신서,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것보다는 서신을 받아들였다. 왜냐하면 바울의 서신은 부활이 있기 때문이다. 자, 모순이네요. 앞에서 바울은 분명히 복음에 관해서 얘기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앞에는 서두에는 그랬습니다. 그래놓고 여기서 뭐래요? 바울의 서신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지멋대로예요, 지멋대로. 그러니까 댓글에 보면 행설수설, 지멋대로 뭐 이런 그것도 나오대요. 그런가 하면은 마가복음에서는 또 댓글 좀 보니까 마가복음 강의 그 책에서는 은혜 받았습니다. 그 책 사보겠습니다. 이 교인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참 교인 얘기를 왜 할까? 그거는 지금까지 속삭였던 얘기고. 자, 그러면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이렇게 앞뒤가 요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아주 짧은 몇 분인가? 그게 아마 40몇 분밖에 안 될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은 철학에 대해. 그 사이에 앞에서 한 얘기가 뒤에 가서 그와 반대되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한 건 모르는 게 아니고. 그렇죠. 어떤 주제를 놓고 자기가 언거를 준비해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아는 걸 그냥 막 뱉어버리는 거예요. 앞에서부터 뒤까지. 그냥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분의 그 동영상에는 수도 없이 많아요. 이런 것은 지적하자면. 자, 그러나 여기서는 스님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찾아서 할 얘기를. 자, 바울의 인간적인 과제로 고민한 사람이라는 것을 서신서 내용으로 알 수 있다. 바울의 서신서 내용을 보면 인간적 과제로 고민한 사람이, 바울의 서신서 내용은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자유케 만들어 놓고, 다시 말하면 자유케, 평강, 천국, 안식, 이게 다 표현은 달라도 같은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처음에 여기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고 돌아가셔서 부활하셔서 내가 너에게 평강의 삶을 살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평강의 삶을, 그게 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서신서연하고 이 얘기거든요, 계속. 자, 이 얘기를 했는데 인간학적인 과제로 아주 다운 그 표현이죠. 아까 무슨 표현을 했었죠, 이거? 고민한 사람이라는 것은 서신서 내용을 하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계속 복음에 관해서 얘기했고, 아까 너희는 분명히 날과 달과 절기의 해를 지켜서는 안 된다. 거짓들은 들어와서 옛날에 너희가 이 얘기했고요. 날과 달과 절기와 해, 이 얘기는 율법에 있는 거예요. 날은 안식일, 달은 아비몰 하에서 출애굽을 한 날. 자, 우리가 십계명 같은 데 보면 애굽에서 탈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기념하는 날. 절기는 오순절, 장막절,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거 지키는 것. 해는 안식년 7년마다 지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희년 50년마다 이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율법 시대에는 지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는 이걸 완전케 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지키지 말아라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거를 지키지 마. 그리고 아까 죄사함 받고 성령 받고 그렇게 돼서 너희가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 내가 가르친 것을 잘 가르침 받으면서 그걸로 되새기면서 너희가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 하고 가르쳐 놓고 자유케 만들어 놓고 평강의 삶을 살게 만들어 놓고 소유욕과 종교심과 죽음에 대한 문제가 해결시켜 놓고 다른 데 갔다 오니까 거짓들이 들어와서 무슨 소리야. 이거 지켜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지키는 거예요.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종교심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지키게 하니까 바울이 서신서를 보게 되면 원수 사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원수 사이에 바울하고. 야, 바울 믿고 갔다가는 큰일 날 뻔했어. 지금 그 얘기를 지속적으로 했는데 그래서 인간적인 과제로 고민한 사람이라는 것을 서신서 내용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 뭐래요? 바울은 로마를 간 적이 없다. 사도행전 끝을 보게 되면요. 자, 사도행전은 또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의 책은 사도들의 행적, 맞습니다. 그러면 사도월도 사도니까 사도행전 마지막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절이 있어요. 30절 마지막 장 28장에 바울이 온 이태는 2년이잖아요. 그렇죠? 자기 셋집에 유하며 바울은 온 이태를 로마에 도착해서 셋집을 얻었고 2년간 거기서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을 같이 금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어디에서 로마에 도착했다는 얘기가 나오냐면은 16절 28장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는 누가와 그 일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서 죄인으로
압송돼서 로마까지 간 거예요. 일부러 자기가 죄인으로 가서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시민권을 가졌을 때는 로마 황제에게 항소를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거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는 그 당시에 로마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자기를 그렇죠. 로마에 들어가니 그랬는데 그가 거기에서 가택연금을 받는 거예요, 지금요. 요즘 말로 하면. 자기 셋집에서 뭐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되 금하는 사람이 없더라. 가택연금을 받았습니다. 요런 말로 하면 거기서 가택연금 그 집에서 셋집에서 벗어나지는 못해. 자,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 사람도 이걸 모르니까 로마에 간 적이 없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자, 한 시간이다. 자, 제가 평상시에 하는 그 시간이 딱 어떻게 맞았냐. 그게 딱 끝냈는데요. 로마에 간 적이 없어. 이렇게 됐는데. 자, 뭐 이제 이 시간에 뭐 더 할 얘기가 없네요. 그냥 할 수 없고요. 그래요. 다음에는 제가 3개의 동영상을 한번 올려보려고 그러는데 하나는 또 뭐가 있냐면은 제목이에요. 광화문 극우 기독교 세력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책이 돼요. 나는 예수입니다. 이건데 한겨레 신문에 이제 TV 이렇게 해갖고요. 그 논설위원 고명설이라는 분이 계시나 봐요.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책상을 이렇게 놓고 마주 앉아가지고 그 책을 펴놓고 책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책에는 이런 말씀인데 여기서 또 얘기를 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그 고명설이라는 분도 성경에 대해서 좀 알아요. 뭐 14만 4천도 알고 또 뭐 얘기할 적에는 또 이렇게 맞받아서 얘기할 적에 좀 아시는 분인데 이 앞에 어쨌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좀 이제 할까 하는 생각을 했고 하나 참 스님을 대상으로 한 것이 또 하나 있어요.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가 제목이 뭔가 하여튼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한 1개월 전에 올렸더군요. 근데 뭐 하여튼 몇만 명의 조회수가 나오는데 거기는 교인들도 엄청나겠죠, 지금요. 그래서 제가 이 동영상을 이난에 올릴 거예요. 지금 바울 철학이 같이 뜨겠죠. 여기에 같이 뜨게 만들 거예요. 그러면 스님들이 들을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한 얘기가 뭐 교인들이 스님들이 그렇죠. 판단을 못 하시겠지. 못 하는데, 물론, 그분의 도올 김효 선생님의 이제 그래서 공감하시는 건 겠죠. 제 얘기를 무시해버릴 수도 있죠. 그러나 저는,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성경을 계시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안 하면 직무유기 같아요. 어찌 보면 이 부분에서는. 물론 교인들을 대상으로 제가 앞에서는 코로나가 터지면서 제가 이모저모해갖고 195강을 올렸거든요. 올리고 나서 제가 뭔가 한 1개월 정도 이제 있으면서 어쨌든요, 이것도 제가 올리게 된 것은요, 보통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얘기해요. 어떤 그 감동에 의해서 뭐 성령의 감동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내가 뭐 옛날부터 이분은 이랬었는데 내가 굳이 이거 올려야 할 이유가 있을까 그런데 그러네요. 스님들의 표정이 너무 진지해요. 그리고 또 하나 뒷모습이 나왔는데 그 많은 분들이 고개 하나 까딱거리잖아요. 진짜 그 모습들 진짜 제가 우리 교인들도 본받아야 되는데 진리를 얘기할 때 진리도 아니죠. 그리고 거기에는 나이가 어린 분들도 또 많아요. 연세 드신 분들이 탁 화면에 비치는 거 보면 굉장히 심각하고 진지해요. 저게 무슨 얘기인가? 굉장히 알고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해요. 지금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수박 겉핥 끼고 말씀의 본의는 이것입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요. 다시 얘기할게요. 부활 복음입니다. 죄사함 받고 성령의 내수한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도울도 그분은 얘기해요.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이제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책을 본 것을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몰라요. 성령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것이 스님들한테도 어느 날 갑자기 마음속에 이것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올 수가 있으면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런데 왔을 때, 어떤 양반이 얘기했던 것이 이거구나.
왜 이유도 없이 기뻐? 근데 하나님과 연관된 게 있어. 이거는 절간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오늘날에도 교회 가면은 하나님을 만난다. 우리가 불교에서도 그러죠. 마치 절간에 가서 야만이 부처님이 계시는 것 같지. 그렇지 않아.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모세는 떨기나무에서 만나졌고, 바울은 아까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졌고, 베드로는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을 때 만나졌고, 하나님은 만나면 어떤 일정한 장소가 아니고 교회가 아닙니다. 밖에 어디에서든지 만날 수 있어요. 스님께서 절에 가서 연부를 하실 적에도 만나 주실 수 있어요. 바로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에요. 우상 숭배자. 그 아버지가 우상 조각을 목각을 만든 사람. 그러면 그 집은 분명히 우상 숭배 신을 섬기는 그러한 장소에서 아브라함을 만나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조상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다시 말하면 이분이 또 그 얘기도 하되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드릴 때 뭐 이 얘기도 하긴 하는데, 이삭을 드릴 적에 내가 비로소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는 얘기는, 이삭을 드릴 때 아까도 또 이 얘기겠네요.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는 거. 그러면 이삭을 드릴 때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브라함을 여기에서 조상이 됐다고 인정을 하냐면, 이것은 또 히브리서로 가게 되면 또 그 내용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땅 어느 산에서 드릴 적에 이삭을 죽여도 다시 부활시킬 것이라는 것을 히브리서에 가면 그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창세기에서 답을 찾지 못한 걸 히브리서에서 찾았어. 아까 창세기 가인에 대해서 찾지 못한 것을 아까 요한일서에서 찾듯이. 그렇죠? 그런데 아까 왜 이 얘기하냐? 그렇죠. 구약은 유대인들의 경전이고 신약은 오늘날 기독교의 경전이니까 구약을 찢어버려야 되는데 안 찢어버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모르니까 구약에 있는 것을 신약에 가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왜? 구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66권은 성령님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시대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쓴 책인데, 이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 신비다는 얘기입니다. 천여 년 동안에 사람들 40여 명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니까 우리 스님들이 이러한 것을 알게 되면, 특히 스님들은요, 무엇인가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애쓰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를 찾아주시는 거예요. 제가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이 얘기가 또 있네요. 자, 이 책. 제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코로나 시대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 지금 이때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얘기했고서 이 책에 대해서 쭉 제가 이제 도교사를 만들다 보니까 아까 마가복음 강의해가지고 그 책에 대해서 얘기했듯이 195권까지 만들었습니다. 만들어냈는데, 진짜 그래 참 많네요. 스님과 같이 무엇인가 종교의 이게 여기까지 하면 좀 그런가? 자, 그래요. 자, 그러면 다음엔 또 제가 그 스님들을 계시는 모이고 그 강의한 것을 제가 또 하나 더 올리겠습니다. 물론 이거 올라간 곳에 또 올라갈 것입니다. 제가 그 제목을 소제목을 써 어떻게든지 거기다 올려놓을 거니까요. 자, 그러면은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제가 그래요.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